오늘 본문을 우리 중심으로 우리 교회에 정착해야 할 이유 또는 정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요즘 그런 용어가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자포핑족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통상 2, 3년을 단위로 해서 자주 직장을 옮기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전에는 직장을 자주 옮기는 사람은 조직에 대한 충성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급여 인상뿐 아니라 자신의 역량 개발, 또 경력 업그레이드 등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성취 욕구와 도전 정신이 강하며 자신의 역량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인재라는 이제 긍정적인 인식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용주들이 이전에는 이렇게 이력서를 보면 자주 옮겼으면 이 친구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네 해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이력서에서 제외시켰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도전 정신이 강하다고 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부정적인 면도 있겠죠. 물론 자신이 추구하는 것과 맞지 않으면 직장이나 또 사업처를 바꿀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있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 성공하는 직장인, 실패하는 직장인,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람을 채용할 때에 우리 직장이 얼마나 기여하겠는가 그러면서 면접을 하죠. 그 면접을 할 때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하게 되죠. 자네는, 당신은 왜 우리 직장에 오려고 하십니까? 또 우리 직장이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직장에 대한 애착,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물어보는 것이겠죠. 빠지지 않는 질문입니다. 이것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교회를 떠나야 될 이유에 대한 책도 또 그런 기사도 종종 눈에 띄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야 될 몇 가지 이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을 이렇게 기록하는데 읽어보면 또 충분히 이해도 되고 공감이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교회 가서 섬기라 그러면 우리는 가야죠. 또 우리가 교회에 정착한다는 이것이 지금은 많이 바뀌어졌고 또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넓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나 제가 볼 때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연희동에 제가 아는 우리 친구 목사님이 한 12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인들 가운데 한 3분의 1 정도는 교회 등록도 안 하고 전혀 파악할 수 없는, 그래서 예배만 딱 드리고 그냥 간다는 거죠. 물론 그분들도 귀하죠.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간다는 귀한데 전체를 생각하면 여러 가지로 좀 힘이 든다는 겁니다. 목회장이 저에게 하는 말이니까 좀 세게서 드려야 되겠지만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다. 전체 분위기를 흐린다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한 교회에서 우리가 상처를 받고 교회를 옮긴 분들은
또 다른 교회에 정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데이터를 이렇게 보니까 오늘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이 어떤 교회를 선택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3% 안에 들어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중대형 교회를 가려고 하는 성도들이 97%입니다. 100명 이하는 3%입니다. 그러니까 3% 이하에 오신 모든 분들을 참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 가지 다른 요인과 이유가 있을 겁니다. 또 큰 교회는 또 좋은 점들이 또 많이 있고요. 이런 시점에서 과연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정착을 해야 되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커다란 숙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우리는 이 중심은 가져야 됩니다. 나는 이 교회에서 뭐를 묻겠다고요? 뼈를 묻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길 원합니다. 물론 또 사정이 있어서 우리가 가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것도 인정해야 되고 또 가서 또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잘해야 되겠죠. 그건 하나님께서 지금 제게 보내주신 그 교회 생활을 우리 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보내주신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시고 나를 쓰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있는 동안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모든 걸 죽게 하든.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은 그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가 하는 교회의 건강은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3, 4대에 걸쳐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들까지 나오는 교인들이 몇 %인가? 그 과정이 몇 가정인가? 한 가정이 한 10명 나오면 그 가정이 한 10가정이면 100명이잖아요. 사실은 그 가정들이 어떤 의미에서 건강한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손자에까지 계속해서 물려서 섬기는 그런 교회. 아주 저력이 있는 그런 교회죠.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3대가 걸쳐서 주님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대단히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정말 우리 새해에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표현은 우리 앞에 보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입니다. 구체적인 과제로 이제 마른 먹골로 이렇게 전도, 그 다음에 뭡니까? 정착, 그리고 양육, 그리고 일꾼. 이 선순환이 잘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런 교회 모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우리 본문 19절에 보면 스데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교회가 핍박은 받았지만 그들은 신앙이 나태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흩어져서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먼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들은 전도했죠. 그리고 또한 그들 중에 일부 우리 20절에 보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또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성도들이 또 교회로 들어옵니다. 정착이 잘 되는 교회였죠. 또 바나바는 아무래도 양육을 잘해야 되겠다. 혼자 이렇게 하자니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다수에 있는 사울을 찾아서 우리 안디옥 교회에 가서 양육 훈련을 좀 하자. 그래서 한 1년간 양육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일꾼들이 아주 다양한 계층의 일꾼들이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3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일꾼들이 세워지는, 아무쪼록 우리 열함교회 이 코로나19 어렵지만 우리는 다양한 채널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이런 가운데 또 몸된 교회에 우리 정착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원합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양육 훈련을 통해서 일꾼들로 세워지는, 이제는 우리 시야가 넓어져서 우리를 필요하는 많은 분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귀한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에 참 어떤 일이 벌어졌죠? 우리 본문 19절, 사도행전 11장 1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한쪽이 막히면 다른 쪽에 열린 지역을 향해서 우리는 뚫어야 됩니다. 또 주의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서 다양한 방법으로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은 아마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 유대인도 아직 예수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많은데 구태여 해외 나가서 다른 민족에게 선교해야 되는가? 사정도 쉽지 않은데. 그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는 것은 가까이든 멀리든 동시에 전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면 그 지역에 영혼을 품으라고 하면 우리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단계에 지나면 그 다음 가는 게 아니고 동시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다는 아닌데 몇몇 사람들이 그래도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소원을 품었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20절,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주의 권능이 함께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교회로 돌아오는 겁니다. 전혀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선교지에서 많은 영혼들이 이제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저는 이렇게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라도 여러분이 다니시는 교회에 정착하셔야 됩니다. 정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목회한 지가 한 30년이 넘었는데요. 30년 전에 신앙생활 같이 했던 그런 분들, 지금도 연락이 오고, 또 그들이 또 젊은이들 가운데는 이렇게 마음을 정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특별하게 돈이 생기면 예람교회 가서 헌금하자. 아주 갸륵한 마음을 이렇게 전해받고 있습니다. 그때 그 교회가 생각이 나서 참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우리가 정착을 해야 되는데요. 교회 정착한다는 게 뭘까? 교회가 내 마음에 들 때까지 기다리고 내 마음에 안 들면 항상 우리 마음이 붕 떠 있어야 되는 건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마음이 붕 떠 있습니다. 마음이 붕 떠 있으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신앙은 교회 생활과 직결됩니다. 물론 개인적인 경건생활도 잘해야 되지만 우리의 신앙 성장은 교회와 더불어 성장합니다. 마치 태아의 아이가 자라날 때 어떻게 자라나는지 아십니까? 요즘 사진도 보여주고 막 그러는데 보면 한 달 전에는 손만 이렇게 커졌는데 두 달 후에 보니까 다리만 커졌네. 그런가요? 전체적으로 커집니다. 즉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 여하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에 정착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게 정착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교회에 정착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성도들과 더불어 지체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각 성도들 간에 지체의식을 갖고 계시죠. 성도들이 어떤 부분에 아파하면 나도 아프고, 성도들이 어떤 부분에서 기뻐하면 나도 기쁘고, 같이 아프고 같이 기쁩니다. 이게 없으면 지체의식이 아닙니다. 따로 국밥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작든 크든 지체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을 바라보면 기뻐야 되고 보고 싶어야 되고. 저는 이 코로나 상황을 맞이해서 이런 교인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참 교회를 오지 못해서 성도들도 마음 아프고 또 목회자들도 정말 매주 아마 울고 싶은 걸 꾹꾹 참을 겁니다. 그게 얼마나 참 고통스러운지.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예배에 제가 인도하면서 울지 않게 해주십시오. 모든 분들의 마음에 목회자들의 그런 심정일 겁니다. 또 성도들의 심정이기도 하고요. 다른 게 속상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식구들이 보지 못하고 함께 마음껏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웃기도 하고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떠들기도 하고 이것이 안 돼서 속상한. 저는 요즘 더 속상한 게 뭔가 하면 연세 드신 분들이 교회를 못 오니까 자꾸 아프단 말이에요. 뭐 그거는 할 수 없죠. 나이 드신 분들은 교회에 오시는 만큼 건강이 이어집니다. 교회를 못 오시는 만큼 건강은 악화됩니다. 은혜 받고 믿어서 교제하고 자녀들이 해줄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건강이 유지되는데 우두커니 그냥 집에서 누구랑 대화할 상대가 있나요? 하소연할 상대가 있나요? 교회를 가야 되겠다는 그 때문에 화장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건강하게 하고 시편 기자처럼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올라간다고 할 때에 나는 기뻐하겠다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되니까 많은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이 아프다는 소식 들을 때에 정말 마음이 찢을 것 같은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알지만 교회에 정착하지 못할까?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섬기던 교회에서 마음에 상처가 깊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교회에 이렇게 갈 때 절대 나는 내 마음을 열어놓지 않고 또 누구도 마주치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축도 딱 끝나면 집으로 가야 되겠다. 부딪히면 괜히 얽히면 골치 아프니까 뭐 이런 성도들이 이외로 많을 겁니다. 그럼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대단한 불행입니다. 마치
사랑하다가 상처받는 그것보다 더 힘든 겁니다. 상처받는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사랑하지 않는 게, 편한 맛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훨씬 더 힘든 겁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저는 그런 책들도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있어야 될 이유, 교회에 정착해야 될 이유, 제가 아무리 검색해도요, 이런 책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포기하고 있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 사실은 우리가 곰곰이 우리 자신을 보면, 돌아보면, 떠나야 될 이유보다 있어야 될 이유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떠나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그게 안 보이니까 문제죠. 사실 훨씬 더 많은데, 마음이 상할 때는 그게 가려서 안 보인단 말이죠. 나중에 떠나고 보면 슬슬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그래도 주님의 피로 사실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깁니까? 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자식은 꼴 보기 싫다고요? 물론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그럴 수 있지만,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까지 내버린다면, 얼어 죽게 한다면 참 문제가 있는 거죠. 참, 우리 사랑한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내가 누릴 혜택이 많고 이익이 많고 도움이 되니까 사랑하는, 우리는 그 단계는 우리가 넘기 원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사랑해야 될 이유가 생깁니다. 어느 한 순간에 우리의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이유는 자꾸 섭섭하다는 마음이 들 때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섭섭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부부 사이는 섭섭한 마음이 없나요? 우리 문구리 성사님, 조성 성사님 두 분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섭섭한 마음이 없겠죠, 그죠? 우리는 가까이 지내지만 섭섭한 마음이 저도 많습니다. 아마 우리 집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근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교회 생활하면서 섭섭한 마음이 없을 수 있나요? 많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교회는 섭섭한 마음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는 사랑하는 곳입니다. 그래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사랑이 안 느껴진다고요? 정말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면 주님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제일 먼저 변한 것이 교회에 오고 싶어서 미치겠더라고요. 예배 드리고 싶어서 죽겠더라고요. 예배 안 드리면 죽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못 만나면 못 견딜 것 같은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냥 교회를 이렇게 나가주는 게 아니라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미칠 것 같은, 우리 코로나 시대에 이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물론 못 느끼는 분도 있겠지. 그냥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 대상이 교회 아닙니까?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인데. 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몸된 교회를 세울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해보시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한번 투자하십시오. 수고하고 섬기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땀도 한번 흘려보십시오. 지금은 그럴 일이 없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한 3번 정도 여기 물이 들어왔습니다. 물을 퍼내고 또 퍼내고 수십 바가지 버리고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왜 우리 자녀가 사랑스러운지 아십니까? 주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낳느냐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키우느냐고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내가 주님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들여보십시오. 마치 그것이 내 전부인 것처럼 한번 올인해 보십시오. 그럴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들 뿔뿔이 흩어지면서 고난받게 받으면서 그들은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죠. 근데 왜 해필이면 바나바를 파송했을까요? 그것은 사도가 아닙니다. 바나바는 어느 출신입니까? 구브로 출신입니다. 또 친구들 가운데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착할 때에 사람을 잘 붙여줘야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랑 갔다 온 분들은, 베트남 갔다 온 분들은 베트남 갔다 온 분들 붙여주면 끝입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조동희 집사님 같은 경우는 올랑 갔다 오신 분 붙여주면 됩니다. 그 이야기 한참 하다 보면 마음이 열립니다.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자녀 키우는 엄마를 만나게 해줘서 그 자녀의 성장 과정과 여러 가지 걱정했던 분 붙여주면 됩니다. 지금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가 파송하면서 그 모든 것을 잘 아는 그런 사람을 붙여줬습니다. 또 바나바는 헬러어를 잘 구사했습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 그리고 바나바는 마음이 관된 사람입니다. 사람을 얻는, 어떤 사람은 사람을 얻기도 하고 사람을 잃기도 합니다. 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그 사람이 교회에 많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도전하고 싶은 것은 교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는 오래 있었던 거 아닌데 바나바 이 한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든단 말이죠. 물론 죽기에 더해졌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게 가능했습니다. 뭐 사람이 착하고 뭐 매력이 있어서 그렇게 끌려지는 거 면도 있지만 그 배후에는 주의 손이 함께 하신 겁니다. 또 사람을 통해서 또 역사하신 것입니다. 저는 예람교회가 바로 이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또 그 사람 때문에 정착하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제 안디옥 교회
방문해서 이 성도들을 이렇게 보니까 뭐가 보였는가 하면, 뭐가 보였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교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은혜로 볼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는 것을 보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 은혜의 맛을 아는 사람. 함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사람. 오늘 이 시대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물론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비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저는 이 민족이 살 길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이웃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에게 그 은혜를 전파하고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이 민족이 살 길입니다. 이 민족이 살 길이 이젠 더 이상 미국에만 의존할 수 없고 다른 어떤 것에 의지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의미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성도들이 자꾸 들어오는 것을 보고, 야,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구나. 은혜가 있으면 살리는 역사는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다른 거 어떤 것보다. 맛있는 식사를 우리가 먹는 것도 귀한 일이고 행사하면서 기뻐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보고 기뻐하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가정을 보게 됩니다. 남편의 전도로 아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아내가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은혜를 너무 많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남편이 내가 당신 전도했는데 은혜 살살 받아. 뭐 그렇게 은혜를 세게 받냐? 그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말은 하지만 괜히 전도해갖고 은혜 받는 것이 기쁜 게 아니라 슬픈 겁니다. 정말 우리는 각 목장이, 우리 각 교육부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많은 영혼들이 죽게 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 바라보면서 무슨 권면을 했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굳건한 마음이 뭘까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확고한 믿음입니다.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흔들리지 말고 굳건한 믿음을 가져라. 믿음의 심지가 견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무슨 뜻일까요?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이 바쁘고 힘들어도 늘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새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 씀씀이나 마음을 헤아리는 그 부분들이 착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끌립니다.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에 붙잡힌 바 되고 또 믿음이 충만한 사람,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 바나바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 말하는 인덕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제 이름이 참 좋거든요. 예, 덕선. 예. 무슨 덕자입니까? 무슨 석자입니까? 참 이름 구실을 제가 잘 못해서 늘 안타까운데요. 착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믿음이 충만하고 사람들이 붙는, 사람들이 이끌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관대해야 됩니다. 옳고 틀린 것 우리가 지적하는 것 중요한데요. 그 이전에 우리 공감하고 그 마음을 끌어내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란교회에 숫자는 적지만 정말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더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정착할 수 있는 교회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정말 전도도 어렵고 여러 가지 지금 교회가 비난을 받는 이런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건 오히려 우리 역할이 더 커졌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참 우리 주변에 우리를 필요한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 아십니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녁에 보면 가게가 말이죠, 문이 닫혀 있거나 사람이 없어서 손님을 기다리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돈이 좀 있다면 하나님 제게 1,000만 원 주시면 한 30만 원씩 한 30군데를 제가 한번 감동을 시키고 싶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 가게에서 제일 비싼 것 3잔만 시켜도 말이죠,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좋아하시는데, 지금 코로나 시대가 물론 저희들도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우리 주변에 힘든 분들 많이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시켜서 배달하면 또 어떨까요? 이웃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그렇게 나누면 어떨까요? 또 외로운 분들 교회에서 생일 파티를 해드리면 어떨까요? 생일 케이크를 좀 보내면 어떨까요? 또 이 지역에 어떤 분들이 많은지 좀 그것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동해나 구청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또 할 수 있으면 어떨까요? 이외로 코로나 시대에 우리를 필요한 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나 끝날까 하고 우리 기다릴 것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위로가 필요하고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그들에게 나가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단순히 교회만을 위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지역을 감동시키는, 지역에 쓰임받는 공간도 필요합니다. 어려워서 하지 못하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교회가 간파해서, 특히 우리 젊은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지금 지역 사회에 뭐가 이게 필요하다, 그걸 간파해서 우리가 이 일을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우리의 마인드도 좀 선교 마인드로 바뀌어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데이비드 브룩스의 인간의 품격에 라는 책에서
자녀 양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특별히 저희 교회가 한 30, 40대 이렇게 특별한 타겟으로 제가 앞으로 좀 세계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참 많이 힘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집 문제, 양육 문제, 직장 문제, 뭐 여러 가지 많을 겁니다. 물론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또 나이 드신 분들, 또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섬기지만 지금보다 우리 30, 40대가 훨씬 더 많이 모여들고 그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참 교회에 좋은 모습이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이 책에 이렇게 보면 그 자녀 양육에 있어서 한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요즘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전례 없는 칭찬을 쏟아 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자신이 특별한 사람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자라고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지혜와 찬사에 둘러싸여 자라면서 하늘을 찌르듯한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뭐 어떤 점에서 뭐 좋은 부분이죠. 또 두 번째로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많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합니다. 우리 뭐 어린이집 유치원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대학 등록금 수준 아닙니까? 물론 형편이 그렇지 못해서 그렇게 못하는 분도 있지만 아마 그렇게 하는 분들도 적잖게 있을 겁니다. 거의 대학 등록금 수준 아닙니까? 정말 이 아이들이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그리고 뭐 배우는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경쟁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뭐 나쁜 건 아니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이런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면서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은연중에 우리 자녀들이 성과급 사랑으로 바뀌어져 버린다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투자하고 내가 이렇게 애를 쓰는데 너 뭐야? 너 이렇게 안 하면 그만두게 할 거야? 이제 이런 요구를 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부모님은 아이들이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 아이들은 은연중에 부모님의 사랑이 내가 잘못하면 철회될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을 이제 갖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교육상 조건적인 사랑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사랑이 더 커야 됩니다. 저는 이 따금씩 이것을 실천합니다. 또 우리 손주들에게 무슨 선물을 하면 할아버지 왜 이 선물을 사주시는데요? 제가 잘한 것도 없고 뭐 그런데 왜 사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할아버지는 너가 잘할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너는 있는 그 자체 때문에 나는 사랑해. 너가 잘해서만 사랑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할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거든. 우리는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거라고.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할 때에 너희들을 이렇게 제자들을 이렇게 환영하는 집에 있으면 다른 집에서 아무리 대우가 좋고 식사도 잘 나오고 집도 좋다 하더라도 옮겨 다니지 마라. 그 집에 머물면서 사역을 감당해라 그랬습니다. 70인 경우에도 제자들 경우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집 저 집 다니지 말고 혜택 많이 주는 교회 골라가지 말고 주님이 필요하신 그곳에 너가 쓰임받아라. 우리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를 섬기든 혜택 받는 것보다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 더 크길 원합니다. 아멘이 별로 없네요. 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서 그렇지만
주님은 다 버리고 내려오셨는데, 생명까지 다 주셨는데,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우리 교단에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큰 교회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이 와서 교회는 이렇게 하면 부흥한다, 성장한다 강의하지만 씁쓸해하는 후배들 많이 만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저랑 같이 전도하고 저랑 같이 기도할 수 있는 한 분만 있으면, 물론 사모 빼고요, 한 사람만 있으면 교회가 살겠는데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목사님이 아무리 그 강조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 한 사람이 그 교회에 있으면 그 교회가 힘을 받는데, 그냥 좀 받으려면 꺾이고 이제는 힘내는 것조차도 내지 못하는 수많은 목회자와 사모님들, 거기다 병까지 얻어서 고통받는 많은 분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저는 큰 교회도 많이 일꾼이 필요하고 적은 교회도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주님께서 필요하시면 머물러 있기 원합니다. 나를 필요한 분이 있으면 있으라는 사인입니다. 그러나 그 사인 무시합니다. 이제 좀 믿음의 바보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좀 손해보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주님처럼 낮은 곳에 가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곳에 가면 좋겠습니다.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한 곳에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도우들이 되길 원합니다. 필요한 곳에 정착하십시오. 생산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희생하는 곳에 정착하십시오. 떠나야 될 이유가 많지만 그래도 있어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주님의 무조건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제는 마음을 붕 떠인 상태에 있지 마시고 정착하십시오. 언제 떠날지 모르지만 내가 이곳에서 뼈를 묻겠다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지천씩 가지고 올인하셔야 됩니다. 아르바이트식으로 교회 생활하지 마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한번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하겠습니다.